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돌아 굴려져라 명령하시면 돌이 안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무덤 속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몫이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아멘.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은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 오전 예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오후 예배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아멘. 그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기로 마음에 결정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마음은 멀리 다른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작별하기 위해서 바울이 떠나기 전에 그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했어요. 그래서 졸다가 그 난간에서 떨어졌던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해서 따분해서 언제 끝나는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증거한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그는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아멘.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골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온통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증거했었던 이 복음의 주제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 속에는 여러분,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회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복음의 여러분 설교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들. 요즘에는 축복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축복의 설교들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 잘되고 형통한다는 설교들로 너무나 많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자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복음적인 설교를 들을 때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심령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어떠한 주제를 통해서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회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온전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한 부분 속에 복음을 섞어서 설교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더 듣길 원한다면 강권하여 오후에도 그리고 저녁 예배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증폭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 말씀에 골몰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증가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고 골몰했습니다. 뚫어지게 그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그리고 너무나 명쾌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복음의 설교를 듣지만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왜 가려졌습니까? 바로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이 복음의 진리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어두운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뭡니까? 진주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이고요, 진주도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보십시오.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줘보십시오. 그것을 발로 밟고 이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주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가치하게 보일 뿐입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줘보십시오. 그것을 가치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이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는 그의 마음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밝은 빛 앞에서, 내 영혼의 빛 앞에서 저는 오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 저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루디아와 같이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벗겨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루디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님을 사모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같이